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영혼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목마른 영혼들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떻게 복음이 이 두 도시에 전해지게 되었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은 그리 중요한 성이 아니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첫 번째 본문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하여 상세히 쓰고 있는 공간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태초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구원자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시몬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행하셨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목이 마른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물이 중요한 대화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여정은 북서쪽의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사마리아 땅에 전혀 발을 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앞으로 4장에서 전개되어질 일들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하겠는지라는 표현은 필연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개인적인 책임에 근거한 필연성보다는 일반적인 필연성을 의미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떤 편리함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로서 유대인의 적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맺혀 있던 감정과 적대감을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그 당시 상황을 소개해 드리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을 계급층별로 취급했습니다. 여러 계급층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14등급은 세리와 창기들인데 그나마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15등급은 이방인인데 짐승으로 취급하는 당시였어요. 당시 계급층 사회에서 짐승 취급받고 있는 저를 이런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참아볼 수가 없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나 이방인에게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의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율법에 매인 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5명이 있는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이방인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4장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이 구절을 2번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 이곳을 점령한 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대신 바벨론과 그 주변 여러 지역의 외국인들을 데려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자본이 이루어져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BC 586년 남방 즉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성전 건축함을 듣고 BC 539년부터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사마리아인과의 상종을 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아니하였음을 전해드립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즉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대략 6일 정도 걸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3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는 길이 가까워도 가지 않았던 당시였습니다. 1세기 초 팔레스타인은 남쪽의 유대,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경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여 가는 풍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겪게 된 일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탈굼, 아람으로 된 사마리아 오경 사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역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종종 높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면 요세푸스 주후 1세기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수의 반역자들을 진압하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집되었다고 진술하는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조금 인용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이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방인 인종적 혼합 집단이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모두 경멸받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는 그 적대감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단절하고 지내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길을 터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 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라는 단절된 분리를 깨뜨리고 장벽을 넘어가셔야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로질러 가셨던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거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단절되면 땅끝이 없지 않습니까?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